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 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자녀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표현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잘생긴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굉장히 은혜받고 하나님 역사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오빠 닮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이복형 가운데 암몬이라는 그런 형이 이 여동생이 좋은 겁니다. 좋아하다 못해 어느 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동생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안 만나주는 겁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알고 상처가 되었겠죠. 막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이 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안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죠. 두 아들이 싸워서 하나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이 무서워서 피해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용서도 안 해주고. 어떻게 신하들이 여차저차해서 다윗에게 얘기해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합니다. 하지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굉장히 상처가 되었어요. 암몬이 자기 여동생 성폭행한 것도 상처가 되었고 다 상처가 되는데 특히 아버지가 자기를 안 만나주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백성들의 환심과 마음을 쫙 삽니다.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듣자마자 너무 급한 나머지 막 도망가다가 시므이가 죄를 뿌리면서 한 말이 비루한 자여 물러가라. 그게 그때 나온 말입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내가 낳은 두 자녀가인데 하나가 죽고 하나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게 다가오는 거구나. 다윗이 막 도망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지 딱 예루살렘 다윗궁에 진격했더니 다윗은 도망가고 다윗의 후궁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면 후궁들을 싹 다 강간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저는 그 사람이 워낙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상처. 아버지는 미운데 아버지는 없고 상처가 된 나머지 그렇게 한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중에 진격하다가 드디어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압살롬이 이제 몰리게 되죠. 압살롬이 막 가다가 그 머리가 막 길고 막 금발이고 멋있었거든요. 이게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면서 말은 빠져나가니까 대롱대롱 달린 겁니다.
이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굉장히 오른팔 장군이 본 겁니다. 병사들에게 죽여라 한 거예요. 병사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왕자인데, 그래도 왕자인데. 머뭇머뭇대니까 요압이 왕자를 떠나서 쿠데타입니다. 모반입니다. 역변입니다. 창으로 찔려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요, 말도 못하고 막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생기고 멋있고 사람 선하고 좋은데, 근데 여러분, 상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상처, 부모와 자녀가의 상처는요, 세상 어떤 상처보다도 크게 다가오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무너지고 압살롬도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그때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 올 때, 내 자녀에게 올 때 나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지. 오늘 본문 보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뭐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고 물이 없으니까 끄집어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일할 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서 거기에 같이 안 했다고 자기를 그 현장에서 성폭행한 범인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종신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힘이 없다, 칼을 갈 겁니다. 내 나가기만 나가봐. 나를 이렇게 만든 저 보디발과, 나 이해 안 해준 저 보디발과, 이게 속인 보디발의 아내, 너 있는데 가만 안 둘 거야. 형들, 내가 싹 다 가만 안 둘 거야. 나 여기에 팔아버린 미디안 상인들, 너희 잡히기만 잡혀봐. 아마 그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요셉이 어느 순간 왕 앞에 서고, 어느 순간 총리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나라를 움직이고, 어느 순간 재앙을 막아내고 최고의 인물로 등극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압살롬과 다니엘에게는 과연 뭐가 차이가 있었길래 한 사람은 그 상처 가운데 결국 아버지의 후궁까지 강간하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가다가 비참하게 창을 3방 맞고 죽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힘든 상처받았는데 상처가 안 되어지고 도리어 왕 앞에 서고 왕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 애매기고 나 힘들게 하는 거, 아이고 우리 자녀 상처 안 받게 해야지, 그게 됩니까? 내가 폭사하고 있으면 자녀가 상처 안 받습니까? 요셉은 받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상처가 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은혜만 바꾸셔서 그 상처가 도리어 선이 되게 하면 요셉 같은 인생으로 축복받고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구 가운데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나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가구가 부모님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상처가 돼. 내 아내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가정에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자녀와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세상이 오는 상처가 더 이상 힘이 안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녀의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비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누가 줘도 하나님이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여러분 자녀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멀리 군대나 해외나 저 먼 지역에 가 있습니까? 뭐 기도하시겠습니까? 뭐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직장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기도하겠습니까? 전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멀리 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어려운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 없이 상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론입니다. 상처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단이 좋아하는 통로가 바로 상처예요. 사자떼가 큰 물소를 사냥할 때 이 물소 뿔이 대단하거든요. 받치면 사자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몇 마리가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물소가 막 사자 볼 거 아닙니까? 그때 뒤로 하나가 탁 올라탑니다. 엉덩이를 무는 거예요. 엉덩이 사자가 물소 물렸다고 죽을까요? 이 사자가요, 그걸 물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소가 뛰려고 하겠죠? 계속 물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지쳐서 떡 널어 떨어지면 고다운 놈이 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무는지 아십니까? 상처난 부분을 또 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또 흔들겠죠? 사자 지치겠죠? 널브러지면 다음 게 또 올라와서 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큰 물소가 피가 줄줄줄 빠져서 상처 하나에 어느 순간 탁 넘어가면 확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겁니다.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약한지. 사단은 여러분 가정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 받고 응답받고 여러분 자녀가 막 아버지와 함께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가정에서 예배되면 굉장히 사단은 두렵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뭐 뿔 달고 나와서 뭐 교회 가지 마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쩌면 막 밖에서 막 위기오면 막 엄마 아빠 막 함께 기도합니다. 뭘 갖고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부부 가운데 상처,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를 탁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만 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합니다. 다음에도 합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통로로 쑥 들어옵니다. 막 믿음도 좋고 힘도 있는데 이 상처 가운데 막 무너져. 자녀 문제만 나오면 무너져. 막 갈등이 돼. 그리고 진을 탁 트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 누리지 못하고 늘 상처 가운데 매여 있고 늘 한가운데 매여 있고 늘 원망 가운데 매여 있게끔 해서 성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참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에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거기 얻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유능한 그 귀한 자녀가 그 상처에 결국 살인자가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아버지의 후궁을 성폭행합니까? 결국은 창을 맞아 죽고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는 거. 사단이 압살롬의 상처를 쥐어 물고 흔들어 버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성경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성경 라합 아십니까? 기생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창녀입니다. 가정이 함께한 거 보니까 가족 비즈니스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여자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여인으로 당연히 자기 인생을 잘 가꾸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집, 자녀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라합은 그게 안 된 겁니다.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하지만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6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요, 귀동냥으로 듣고 복음 이해한 겁니다. 정탐꾼들을 맞이해 준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 붉은 줄을 남기고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라합은요, 일평생 여호와 바라보는 거예요. 라합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나한테 대충 살고 방황을 할까요?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 바라보게. 거기서 나온 자녀가 보아스란 자녀고, 보아스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는, 나는 그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자녀, 언약으로 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워서요, 자기 자녀만큼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상처는 어쩌면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상처 없는 사람은요, 주님, 그냥 아멘 하죠.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오직 되어질까요? 오직이 되어질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감동된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오직 했더니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강론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오직 예수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가서 세 번째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 상처를 가지고 시대의 전도의 어마어마한 발판, 내가 응답받고 승리하며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되어지는, 다니엘 상처 없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왕의 음식으로 나오는 거, 고기, 제사 음식 안 먹었다고 합니다. 내 나라 다 불타버리고 내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끌려온 거예요. 그 상처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총리를 만드는데 네 나라가 걸쳐 7 왕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민족을 귀환하게 하는데 거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의 재앙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그 상처 가운데 사자굴까지 갔다니까요. 난 죄가 없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니엘은요,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나타내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만약에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다, 어땠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양 잘 모는 아이가 됐겠죠. 만약에 다니엘에게 상처가 없었다, 그냥 착하고 순하고 공부 잘하는 이쁜 아이가 됐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상처의 과정은 누가 하신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불신자에게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상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목사님, 내 가정이 지금 다윗 가정과 같이 압살롬의 관계와 같이 무너졌습니다. 내 가정이, 가문이, 부부가 무너졌습니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 상처, 이겨야지, 싸워야지, 응답받아야지. 많은 성도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왜 안 막았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요셉입니다. 상처를 초월하고 상처를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냥 상처, 내가 어려운 거, 이 처지에 다 아시고 나를 지금 형통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에서 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상처가 와도 이게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되어진 거, 이때가 노예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요셉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더 나가서 그 상처를 초월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게 되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형통하게 했겠죠. 형통하게 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오게 되는 문제를 일으켜야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상처를 통하여 나오게 한 거였어요. 요셉은 그 상처에서 막 머물러 있고 막 울고 막 참아야 돼. 목사님 누가 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나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어떻게 참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초월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장애 가지신 자녀분들의 부모님과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많이 오셨고요, 제가 강의도 하고 함께 이렇게 즐기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저는 그 얘기했어요. 제가 알기에 우리 장애사역의 전문 사역자는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장애아들 논문을 쓰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의사도 하고 전문 사역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것을 눈뜨게 하고 이 전문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런 위기와 문제 같은 것을 줄 때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나? 왜 저 사람 나에게 상처가 주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다윗은,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던 겁니다. 그때 얻은 해답이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꿈꾼다고 총리 됩니까? 꿈꾼다고 왕 만납니까? 꿈꿔보십시오. 왕 만나는지. 하나님이요, 꿈을 잘 꾸는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합니다. 때마침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오게 합니다. 이상한 놈이 오지 않고 거기 온 거예요. 때마침 이 둘이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고 나가게 됩니다. 어느 시간 돼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각본에 의한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가 어떨까요? 감사.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있었구나. 여러분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기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어렵지만 내가 참고,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암 걸립니다. 몸 다 상해가지고. 우린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상처가 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더 나가서 상처를 최고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발판. 뜀들 딱 뛸 때 밟는 거 있죠. 스프링 같은 거. 이거를 상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알아요. 상처 와요. 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내가 내 자녀 꼭 쌓여있고 난초같이 상처 안 올까요? 상처 안 받을까요?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는 거 여러분 자녀 기억하고 상처받아 있을 겁니다. 세상 나가서 상처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뭐라 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만. 인생 나중에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상처 왔지만 상처가에 매이지 않고 상처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응답받고 승리해서 이 자리까지 오는 이 선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얻은 해답이 뭐냐? 하나님은 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상처를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이유.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애굽 땅 종됐던 것은요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절대 못 나가. 이 바로에서 이 노예살이 지긋지긋해. 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노예야.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나오게 되었고, 그런 뜨거운 감정 가운데 이스라엘아 잘 들어. 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그래, 유일한, 오직 너를 애국과 재앙과 저주와 노예에서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이지. 여러분 가문이 일평생 노예가 되는데 갑자기 노인받게 되었다. 얼마나 충격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마음으로 자녀에게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누우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왜 압살롬은 상처에 무너졌는데 다윗은 상처에 초월하고 감사하고, 상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상처에서 하나님이 다 바꾸신 것을 알고 축복으로 발판으로 만들었는가? 어렸을 적에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차이는 비단 요셉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나에게, 다니엘에게, 모세에게 다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직으로 이거를 넣어주지 아니하면, 아예 뭐 성공하고, 그걸 넣어주지 아니하면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 안 될 뿐더러 많은 상처에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언약이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반드시 응답받는 것,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 딱 들어가야 돼요. 천하 없는 상처가 와도 아예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예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간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준 꿈 언약 이루겠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녀가 혹시 일을 하다 직장 가다가 뭐가 안 돼서 낙심돼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뒷모습 보니까 낙심될 것 같아. 뭐 취직이 안 된다든지 뭐가 안 되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때 여러분이 아들 괜찮아? 아빠가 많이 도와줄게. 그때 여러분 자녀가 아빠 감사해요 해도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때 뭐라고 대답이 나야 되냐?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인생을 봐주십시오.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허풍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자녀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오겠습니까? 특히 예전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녀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게 남아야 돼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상처가 오고 위기가 오고 혼돈이 오고 누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뭔 짓 다 해도 에이 그냥 그게 다 지나가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상처를 승리하는 거, 모든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 위기를 봤어요. 시대 위기. 자기 아버지 야곱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자기 형들은요 어쩜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 막 타락하고 음란하고 썩어버리고 거짓말과 권모술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 알았어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 이 땅이 정신병동같이 되었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거기서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정확히 뭐라고는 안 나옵니다. 꿈에 나올 만큼 생생하게 언약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한 시대의 언약이 요셉의 마음에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묶은 볏집단 해와 달과 별 사이에 있는 자가 바로 나인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 세 가지가 발견되게 교회에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에 교회 교육이 더 중요할걸요. 이게 아이들에게 안 들어갔다. 멋있는 내 자녀가 상처 안 받겠습니까? 술 한잔 띵 하고 상처 치유합니까? 툭툭 치고 잊어하면 잊어집니까? 압살롬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한 시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한 시대 언약 세계 복음화와 이 가운데 있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나.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 이렇게 할 때, 막 같이 밥 먹을 때, 젖 먹일 때, 얼굴 볼 때, 아이고 이쁘다 잘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그리고 뭐가 보여야 돼?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고 그거를 젖 먹일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 갈 때 넣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면은 저 상처 많은 땅, 잡아 죽이는 땅, 타락한 땅, 무너진 땅에 내 자녀 상처받고 무너지고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셉과 압살롬의 차이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얼만큼 들어가는가. 요셉은요, 꿈에 나올 만큼. 우리가 너무 어젯밤에 무슨 꿈 꾸고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임영웅이 막 노래 부릅니까? 그거 하다가 오신 거예요. 그거 하다가 어떤 분 제가 설교하는 꿈 꿨다네요. 할렐루야, 아유 큰 인물입니다. 꿈을 꿨다 이 말이 아닙니다. 꿈에 나올 만큼. 아이 때 이게 사무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늘 말할 만큼. 도단적인가요? 형들 찾아가니까 형들이 딱 보고 뭐랍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꿈꾼 적이 없어요. 한 2번 꿨습니다. 근데 왜 꿈꾼 자라고 한지 아십니까? 늘 말하는 거. 형 내 꿈 들어봐. 아, 형 내 꿈 있잖아. 형들은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이들의 입에서 막 나올 만큼,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나올 만큼, 내가 막 꿈에 사무쳐 나올 만큼, 절대 믿어져서 어떤 것도 능가하지 못할 만큼, 아무리 큰 상처, 아무리 큰 위기, 아무리 큰 모함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야. 그러면 상처는 힘이 안 되어지고 도리어 선이 되어지고 발판 되어지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승리의 발판이 되어져요. 인생 응답의 발판이 되어져요. 그냥 상처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도 많이 시켰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요셉 자신을 시대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이 한나라 총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만약 이 상처가 없었다, 지금도 양치는 애 가운데 하나였겠죠. 그 상처 언약으로 승리하면요, 그 하나님 인도한 거죠. 상처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 받지 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받습니까? 오는 거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이 멋있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와 가정 재앙을 치유합니다. 그 상처가 결국은요, 요셉에게 발판이 되어서 가족들이 굶어주지 않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결국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다 알고 고대 근동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바로왕이 여호와를, 나는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재앙을 취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게 되어지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왕좌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 반집에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나중에 요셉이 누구랑 결혼한지 아십니까? 이방 신전 제사장의 자녀와 결혼합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상 종교까지도 뒤바꾸겠다는 거예요. 우상,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바꿀 계획과 응답을 이때 받게 되어져요. 누군가에게 상처는 일평생 한 맺혀서 남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본인이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는 상처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상처는 문제 안 되고 도리어 응답받고 도리어 총리가 되어지고 도리어 승리하고 상처 준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차이가 뭐냐?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소원 있는 것,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절대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이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립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 꼭 언약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목사 설교하고 언약 딱 이해할 것 같습니까? 지식입니다.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은?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각인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막 문제 만났어요. 근데 막 아버지가 막 다 끝났어, 술 가져와 와 하고 막 들러엎는다. 자녀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괜찮아, 우리 가족 다 기도해, 여태까지 우리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여보 우리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고 응답받아 나간다. 그 뒷모습, 뭐 아버지가 꼭 앉아봐 나 성공했어 하나님 계셔 말 안 해도요, 자녀의 마음은요 각골명심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중에 그 자녀 위기 만나면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사의 언약 확신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고 승의 주간이죠. 우리 대안학교, 우리 미션스쿨, 우리 선교원 교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저는 실력 있다고 뽑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교사, 구약에는 부모 개념이고 부모와 자녀 개념이지만 신약에는 스승과 제자 교육입니다. 개념이에요. 여러분 못지않게 중요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와 더 많이 있는 시간을 이분들이 보내고 있어요. 예전교회 모든 분들은 우리 예전교회 우리 교육 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이분들이 살아나야 돼. 힘 얻어야 돼. 막 여러분 자녀 앞에 있을 때 단순한 교사가 아니고 증인으로서 막 감사해, 기뻐, 응답이 됐어. 야 오늘 내가 이 응답 받았어. 야 그런 교사 밑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기쁠까요? 막 교사가 막 나라 몰라 하고 막 대학 가서 안 가서 이만만 하는 교사 말고 하나님 진짜 아는, 여러분 자녀 마음에 소망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막 어둠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막 기쁨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사입니다. 이거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말씀 증거하는 팀들, 교육자 팀입니다.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건강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요즘에 뭐 야당 여당 막 전쟁 났습니다, 뭐 좋은 책 이야기, 노벨 평화상 받은 이야기,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 안 되고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무슨 말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야기, 현장 갔더니 무너진 자들이 노인받고 구원받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며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찬양과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게 뭔데요? 그걸 들을 때 여러분은요, 듣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영적으로 치민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모든 교육자, 모든 교사, 모든 부모님들 다 은혜 받아서 우리 자녀에게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꿈에 나올 만큼, 늘 말할 만큼, 절대 문제가 안 될 만큼 언약 확립하고, 혹이나 상처가 온다면 넘어서고, 상처가 온다면 하나님 계획 붙잡고, 상처가 온다면 발판 삼아서 멋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이 상처에 대한 응답, 요셉의 응답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통하여 역사는 흑암과 재앙과 조적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 앞에 상처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발판 되어져서 응답과 승리의 길이 되어지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